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순절 제3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아멘. 교독문 12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으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고 하나없이 죽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제도를 지켜하시고 가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의 주를 기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거하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우로 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대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와 같다. 즉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 저희들은 언제나 큰 것보다 작은 것에,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것에 주님의 마음을 두셨습니다.
우리 눈에 작게 보이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니고 큰 것이 큰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작은 것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영혼이 있고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곳에 실은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작아 보이는 십자가, 멸시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작은 것입니다. 온종일 마스크 속에서 숨이 막힐 것 같은 저희들에게 일상의 모든 활동이 금지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과 분노를 쉽게 누군가에게 배설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게 하시고 정말 작지만 착한 믿음의 감수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커다란 예배당이 아닌 정말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나만의 골방을 찾아가 들어갈 수 있는 정말 겸손하지만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기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넓고 큰 바다로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개천이 되어서 마을과 마을 사이를 이어지게 하시고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할 때임을 주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탐스러운 열매, 축복의 열매를 가지고 축제를 벌일 때가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작은 믿음의 뿌리, 존재의 뿌리를 살피며 더욱더 내실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이 닿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고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의 능력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가장 어려운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공직자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맡은 바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특별히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점심전력하는 의료진들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확진자들과 함께해 주셔서 속히 치료받아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슬기롭게 이때를 버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개포 공동체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좋은 공동체, 좋은 리더를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상한 갈 때 하나 꺾지 않으시고 세상의 가장 작은 자들, 세리와 지혜인의 친구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교역자 특송이 있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절기, 이웃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절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 집회의 중단 요청에 의해 예배를 비대면 영상 예배로 대체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개포 119 예배문을 잘 묵상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개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입금 계좌는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실 때는 헌금하시는 분 성함 옆에 헌금 종류를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헌금은 주, 11조는 10, 감사헌금은 감, 선교헌금은 선, 건축헌금은 건, 구제헌금은 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내시고 지금 좀 많이 지쳐가시는 것 같은데 힘을, 용기를 다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가 싶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게 확진자로 판명된 환자 수보다 완치받고 격리 해제된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골든 크로스가 지난 금요일에, 그래서 안심을 해도 되나 그랬는데, 이젠 정말 구로 콜센터, 대구 콜센터 같이 집단 감염이 다시 한 번이라도 터지게 되면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고, 그때는 정말 국민들이 멘붕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어려운 교회들이 지금 매주일 한 50% 가까운 교회들이 이번 3월 한 달 동안 예배를 좀 자제해달라고 하는 정부 당국과 이런 의료진들의 이런 권고가 있었는데 예배를 드린 모양이에요. 거기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교회가 지금 지탄받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이해가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지난 주간에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들하고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영상 예배들을 각 교회들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무 지금 자괴감이 들어서 예배가 중단되니까 자기들의 영성이 너무나 형편없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웃은 얘기가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운전을 하시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런 찬송가를 흥얼거렸는데 한참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더래요. 자기가 2절과 3절 가사를 헷갈리게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해야 되는데 못된 새들 노래하는 아침 그러면서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못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예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자기가 영성이 너무 여러분의 영성은 안녕하십니까? 예배가 중단된 지 지금 우리 2주일, 3주일 가까이 지금 가고 있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마치 오래전부터 이래왔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언제 이전에서 새벽 예배를 우리가 매일 그렇게 열심으로 드렸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모이는 성도들을 상상하기보단 텅 빈 예배당이 익숙해져 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제 우리가 오늘 부른 특송 연습을 교역자들이 특송을 하는데 본당에 어떤 성도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오셨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청소당번이래요. 청소당번. 그러면서 교회 의자를 다 닦고 가요. 아무도 안 와. 뭘 닦고 가. 그랬는데 청소당번이기 때문에 하고 간대요. 그걸 보면서 또 제가 또 울컥하고. 정은경 질병본부장, 중앙방역 대책이 됐죠. 이 정은경 질병본부장 수척한 얼굴 보고 울컥하고, 대구로 한달음에 달려간 의료진들 보면서 울컥하고, 또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땀에 젖은 그런 의사복을 보고 울컥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울컥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리라, 온 국민이 단합하여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또 다시 한번 울컥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예전처럼 다시 이전이 꽉 차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때는 정말 찬송가 9장 4절의 가사가 특별히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 한국말 가사는 고난도 슬픔도인데 지금은 슬픔인데 어떤 슬픔이냐면 이 작은 슬픔, 아무것도 아닌 슬픔이 아니고 고난이도의 슬픔, 이렇게 이해가 돼요. difficulty로 이해가 돼요. 진짜로 그런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지금 많이 힘들지만,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우리들이 지금쯤 자리 깔고 누워서 끙끙 앓고 있어야 할 사람 같은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일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듯이 이렇게 툭툭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주님 전으로 나와서
나 아무 일도 없다고, 더한 일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고, 이런 용감한 모습으로 예전처럼 이 찬송을 부르며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희망 솟아오른다. 이 찬양을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부르면서 예배하면 좋겠다,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매주일 앉아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던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던 그 자리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식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갈수록 이 신앙이 식어지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나와 준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 떠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믿어드린 거 아닙니다. 기가 막힌 나를 보면서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에 등장하는 6가지 강령 가운데 세 번째를 살펴보는데,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지금 이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에든지 오르며. 이 옳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디카이아,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사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선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반듯한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깨끗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 가운데 슈퍼맨이 돌아왔다라고 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연예인들의 귀여운 어린아이들을 등장해서 동심을 보여주는데, 그런 애들 가운데 요즘에 핫한 애들이 윌리엄 벤틀리라는 애들이 있어요. 이 샘 해밍턴이라는 이 호주 출신의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우리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두 아들인데 윌리엄의 나이 2016년생이고 그리고 벤틀리는 2017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나이가 4살, 3살 그래요. 제가 방송에 봤는데 뭘 봤냐면, 동생 벤틀리가 이제 쪽쪽이 있잖아요. 쪽쪽이를 이렇게 떼야 되는데 이런 아빠의 훈련이 방송이 되었어요. 다 컸는데도 계속 쪽쪽이를 물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것을 떼게 하기 위해서 샘 해밍턴이 장난감 드론을 갖다 거기다 쪽쪽이를 달고 아들 벤틀리가 보는 앞에서 이제 쪽쪽이에 이별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보는 눈앞에서 드론을 날려요. 그래서 창문 밖으로 나가서 뚝 떨어뜨립니다, 드론을. 애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쪽쪽이를 아빠가 갖다 버렸다고 대성통곡을 해요.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놀란 것은, 그 아빠의 그런 방법이 효과적일 것 같기는 해요. 아이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딱 이별하는 거, 바이하는 거. 그런데 그걸 보면서 동생,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형 윌리엄이 이 아이를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빠를 원망해요. 아빠는 얘가 왜 우는지 몰라. 내가 끊어봐서 아는데 그거 진짜 힘들거든요.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끊어봐서 아는데 되게 너무 힘들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봐야 쪽쪽이하고 안녕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한 살 아래의 동생을 아가야라고 부르는데, 아가야, 이거 형아가 할 수 있는 거 3번의 기회를 줄게. 이게 마당에 떨어진 걸 주워와가지고 그동안 안녕 인사하고 이제 다시는 이거 안 하는 거다. 동생한테 그러는 거예요. 4살짜리가. 아가야, 네 마음 내가 다 알아. 마음 단단히 먹어. 그런데 이 단단히 발음이 안 돼가지고 마음 간단히 먹어. 간단히 먹어. 마음 단단히 먹어. 얘가 3번을 빨아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숫자를 카운트를 해요. 1번, 2번,
근데 세 번에 애가 안 나요. 동생이 이러니까 그걸 빼요. 그러면서 동생의 손에 주면서 아가야, 쪽쪽이는 네 손으로 버려야 돼. 휴지통에. 그러면서 이 벤틀리가 쪽쪽이를 휴지통에다가 자기 본 앞에서 이렇게 버려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집사람은 어머머머 쟤 좀 봐. 그런데 저는 입을 딱 벌리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영상이어서. 어떻게 4살짜리가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아마 그 자신이 쪽쪽이를 그런 식으로 이별했을 것 같아요. 그 기억이 남아서 동생을 자기는 굉장히 쪽쪽이와 이별하는데 아팠는데 동생은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는 3살짜리 동생에게 자기 곁에는 그때 아무도 없었는데 나는 동생 곁에서 위로가 되고 싶어서 자기가 지나온 터널을 동생 곁에 있어주고 싶어 했던 그 갸륵한 마음들, 이게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하든지, 이게 거룩함을 넘어서 숭고해 보이는 거예요. 숭고해. 인간이 저런 거지. 우주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창조의 먹이사슬의 최고 상위 포식자의 모습. 인간이 바로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쟤 생각하는 거 봐라. 저게 목회고 저게 목사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4살짜리의 행동을 보면서. 그 동정심 넘치는 행동, 반듯한 생각, 거기서 나오는 따뜻한 말씨, 긍휼함의 마음, 이거요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옳다 인정함 받는 그런 생각은 있는 사실, 팩트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내 편한 대로 자의적으로 구부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남 탓하지 않고 내 탓이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옳은 생각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분수를 잘 알고 생활한다면 그 생각 또한 얼마나 옳은 생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땀 흘리며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고 정당한 소득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옳은 생각이겠습니까? 반듯하고 투명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 반듯한 생각, 무엇에든지 옳은 생각은 인생이 잘 풀리는 순경의 시간에 가져지는 게 아니고, 언제 빛을 발하느냐 하면 우리 인생에 가장 쪼그라지고 가장 추락한 바로 곤경에 빠졌을 때, 이때 무엇에든지 옳은 생각이 빛을 발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생각을 보고 계시죠.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들이 일으키는 반란에 아버지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다급히 쫓겨나와야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을 따라 나오는 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메고 나와요. 언약궤를 메고 나온 이유가 있겠죠. 언약궤를 메고 나와야 이게 정통성이 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뭐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신통력을 의지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리라, 그런 생각으로 아마 다윗의 담임 목사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 언약궤를 메고 나왔는데, 다윗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시 성으로 갖다 놔라 하고 지시를 합니다. 아니, 자기를 생각해서 메고 내온 걸 굳이 돌려보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마음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로 하면 이 언약궤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만일에 나를 치시기로 하는 그런 국면이면 이 언약궤를 메고 나온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맡게 되리라. 지금은 언약궤를 메고 나오고 여기 신통력이 기댈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때리실 때 맞는 거, 맞을 때 핵심은 소리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이 나의 잘못과 불순종과 불신앙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옳은 생각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자 때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다윗의 옳은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은 살아가면서 숱한 인간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을 얼마나 많이 맞은 인생인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맞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만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다윗을 때리시는 중에도 모질게 때리지 못하셨어요. 때리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은총을, 그리고 그의 가정을 향한 영원한 호를 하나님은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에 사무엘하 24장을 설교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국면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다들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통치 말년의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인 전염병 사태를 말습니다.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았는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인구 7만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발칵 뒤집혔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75명 죽었어요. 75명.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5분의 1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좁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70명이 아니라 7만 명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무사할 것 같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겪었을 경제적인 위기, 인구의 손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을 향한 여론이 아마도 굉장히 흉흉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어려움을 선지자 가덱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죠. 아리우나와 그의 네 아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드리는 그 아리우나의 마당에서의 예배가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키시는 골든 크로스 지점이 되었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지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다양한 사람들을 저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은 사람들, 앞당겨서 아주 걱정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 사태가 왜 비롯되었는가? 이건 대통령 잘못 뽑아서 그렇다, 이러면서 문제랑 남 탓하는 사람들. 세 번째로, 이 사태를 다가올 총선 구도에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보게 되고, 또 한 부류는 이 사태를 이용해서 아주 그냥 한 몫에 폭리를 취해보고자 하는 이런 양심불량 제조업자들, 상인들, 약사들. 다른 사람들은 어찌 되든지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 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옳은 생각일까? 저는 다윗 왕과 아리우나가 가진 그런 마음을 갖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스라엘 다윗 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이 교만했어요. 스스로 낮추지 않았습니다.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숫자를 셌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전투를 벌일 수 있는 그런 병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불신앙의 생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 옳은 생각인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옳은 생각입니다. 스스로 낮추는 것이 옳은 생각이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고 믿는 것이 옳은 생각이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바로 지금이 그러한 우리들이 다윗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할 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못하고 내 잘난 때문으로 착각하고 살았던 것,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몰라보고 그들을 하대하면서 함부로 대하며 살았던 것,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 만홀히 여긴 것, 세상보다 더 부패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 것,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범죄하는 일에 빨랐던 것,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다른 점이 하나도 없이 회칠한 무덤으로 위선자로 살아갔던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들, 조목조목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돼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 하나만이라도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을 꼽으라면 단연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 인구의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만 사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살아요. 그렇지만 이 0.3%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의 70%를 쥐락펴락하죠. 미국의 경우에 유대인들의 인구 숫자는 2%에 불과하지만 그들 역시 모든 경제에 유대인들이 쥐락펴락합니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레리 페이지, 제닛 예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다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돈을 잘 번다는 말일 수도 있고 돈을 잘 굴린다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돈을 잘 벌고 이 경제, 돈을 잘 굴리고 잘 버는 것 말고 잘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이들이 자선을 많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부를 많이 한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금액의 기부를 한 사람 50명 가운데 16명이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어로 체다카라는 말이 있는데 영어로 charity, 자선이라고 하는 말, 이 제다카의 히브리어의 의미가 뭐냐면 무엇에든지 오르며, 제다카, 무엇에든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란 뜻이라고 해요. 원래 이 제다카는 하나님께 가서 닿은 헌금, 하나님께 가서 닿은 헌금을 이 제다카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회복지 용어로 변용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 닿는, 하나님께 가서 닿는 이 제다카의 헌금, 제다카의 삶이 체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제다카가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이 체리티, 자선으로 변형이 되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 자선은 자선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기부하고 자선하는 이런 일들이 이게 칭찬받거나 호들갑스럽게 떠드는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그냥 일입니다. 이게 칭찬받기 위해서 유난을 떨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제다카가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제다카는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능 기부,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돌보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밥을 짓거나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데 가서 빨래를 하거나 학교에 자원봉사를 하거나 모든 형태의 기부를 다 포함하는 단어가 이 제다카, 무엇에든지 옳은 생각,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도 이 제다카에 동참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뉴스를 대하면서 염려스러운 것은 이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서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교역하던 사슬들이 끊어지고 있대요. 일본이 원자재를 대고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면 이것이 베트남에서 조립이 되고 이것의 프레젠테이션은 미국에서 열리는 이런 사슬들이 끊어졌다. 모든 세계들이 지금 다들 자기의 문을 지금 닫아 잠그고 있다. 지금보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돕고 살아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 각자 도생해야 되니까. 그럼 점점 우리 성도님들과 세상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교인들도 어려워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과 지지난 주간에 도와달라고 하는 전화를 참 많이 받는데 선교사님들 가족이 한국에 나왔다가 갑작스럽게 코로나 사태를 맡아서 비행기가 뜨지 못해서 선교지로 들어가지 못해요. 돈은 다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데 이걸 얼마를 드려야 되나. 성도님들의 형편이 개점 휴업인데 우리 교회도 지난 3월부터 지금 수입이 제로로 보고가 받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더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주변의 교회만 보더라도 10개 교회 중에 지금 7개 교회는 미자립 교회인데 주저앉는 교회가 참 많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 코로나 세계 헌금을 드리자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달 25일 대구의사협회 이성구 회장이 전국의 의료진들이여 지금 대구로 와달라 이런 호소문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 닥터 이성구 회장도 자기가 경리병동에 가장 위험한 코로나가 창궐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서 그가 치유를 시작했어요. 이 호소문에 당일 전국에서 의사들 250명, 간호사 200명이 화답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다 대구로 달려와 주었대요. 서울 강남 의사협회도 긴급히 5천만 원을 만들어서 대구시 의사협회에 코로나 성금으로 기부하고
그러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이거 다 체러티, 이거 다 째닥합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성금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도 여기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더 어려워지지만 이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의 손길을 펴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디카이하고 이게 째닥합니다.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대한민국 땅덩어리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지금 70명이 죽은 것 같고도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데 7만 명이 죽은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든 주의 천사를 막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아리우나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왕에게 무엇을 드리느냐 하면 눈물의 예물을 드려요. 그냥 남아도는 소가 아니라 탈곡 썰매를 끌기 위해서 묶어둔 한 쌍의 소, 이거 생산 설비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가 일할 때 쓰는 이 제구와 이 설비가 이게 땔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물로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다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뭘로 살려고? 아리우나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사무엘하 24장 마지막에는 이 눈물의 헌신이 드러나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것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 역시 옳은 체다카의 신앙, 무엇에든지 옳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는 중에도 내가 값없이는 여호와께 나아가지 않겠다. 얼마든지 왕의 교만한 마음으로 아니 헌금 드리겠다고 하는 아라우나의 헌신의 예물이 있는데 그냥 모르는 척 쓱 받을 수도 있었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건 하나님과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이 은혜를 깊이 간직할 것이고 이 사건을 오래오래 내가 두고두고 묵상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다윗 때문에, 다윗도 참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노골노골해지는, 녹아진 거, 옳은 생각을 하는 교육이 된 거죠. 하나님의 참 교육을 받아들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겸비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아라우나의 모습을 보고 그 땅의 재앙을 그쳤더라. 사무엘하의 마지막의 단어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염병은요 사람이 막아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멈추셔야만 멈춥니다. 이거 사람이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똑같은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까지 번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코로나 뭐 이런 거 전염병, 아프리카도 이제 아프리카 다 죽는데 오늘 보니까 4개의 나라가 더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대통령 취임식을 막아 세우는 그런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빠져나갔다고 지금 좋아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하는 이런 히스기야의 마지막 생각. 하나님이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내탕고를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보여준 것 그대로 바벨론 나라로 옮겨지게 되리라. 그런데 나만 아니면 괜찮다고 말했던 이 히스기야에 어떻게 그것이 옳은 생각일 수가 있겠습니까? 옳은 생각은 옳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구제와 자선으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코로나 성금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전에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곳에 구제헌금으로 쓰여지는 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멈추셔야 멈추시는데 그 하나님을 멈추시게 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아라우나의 마당처럼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멸종되지 않은 천연기념물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기 청정지역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사무엘하 24장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작은 자, 유대인도 아닌 바로 그런 사람과 왕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고쳐주셨으니까, 이렇게 할 때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향해 드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멈출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이고, 멈출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해 되고 부흥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에든지 옳은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그 근본이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옷은 닫고 입고 나오지만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옷이 6가지로 달라 나오지만 핵심은 단 하나,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무엇에든지 옳은 생각이 나오고 무엇에든지 경건한 생각이 나오죠. 째다카가 하나님께 가서 닿은 예물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닿은 것, 이게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에든지 옳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려운 때에도 옳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옳은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보다 못한 저 인간의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보내시기로 생각하신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의 정점에 있어요. 성육신, 십자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가 외치는 사랑이고, 이게 우리가 외치는 정결함이고, 이게 우리가 외치는 경건함의 토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든지 옳은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흉내조차 못 내요. 그러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있는 사람은 무엇에든지 옳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무엇에든지 옳은 디카이아, 무엇에든지 옳은 째다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닿은 예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닿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무엇에든지 우리가 반듯하고 깨끗하고 따뜻한 마음과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빛을 반사하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의 생각, 무엇에든지 옳은 생각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개포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는 회개, 그리고 사람을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 동정의 손길, 우리가 마음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같이 하고 단결하여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교회는 확진자는 없지만 지난 주간에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권사님, 집사님이 확진자 판정받으신 분하고 같이 한 공간에 있었던 거, 지금 두려움에 계시는데 제가 주중에 전화를 드리면서 축하합니다. 1등 하시긴 했는데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제가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가격리가 되고 보건소에서 매일 전화가 온다는데 잘 견디시기를 바란다고 제가 위로 전화를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잘못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와 관계된 일을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바라고, 조속한 확진자들이 치유함 받게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나 다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목사님이 무엇에든지 옳은 거 헌금 얘기로 끝내시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아라우나와 같은 마음으로 그 재앙을 돌이키는 선한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액 다 성금으로 쓸 거니까 유치부서부터 노년까지 다 할 수만 있으면 좀 동참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실 때 저 개포교회 성도들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그런 일들이, 선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 고쳐 주옵소서. 열방에 하나님이 다시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간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주여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과 회개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살려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사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주여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굽어 살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재앙은 하나님이 멈추셔야만 멈춥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움과 방패는 여호와를 바라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들이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성호하며 주께 바라는 대로 하나님 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함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이 찬양의 말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말이 되게 하시고 따뜻한 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버지 그 죄를 회개하여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선교 한국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단결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는 분명히 그런 DNA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와 어려움 닥쳤을 때 우리 한민족 똘똘 뭉쳐 이겨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다시금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달려가는 주의 선한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무엇에든지 옳은 생각, 무엇에든지 참된 생각을 하며 흩어지는 주의 귀한 종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